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를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새벽 예배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레위인 첩에 대한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굉장히 큰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직전의 장면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첩에 대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버금가는 일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이제 그 천사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를 관계를 하겠다, 이게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을 때 그 일보다 더 큰 악행이 사실은 누구에게 저질러진 겁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정말로 엄청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레위인이 묵었던 그 집에 잠깐 그러니까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딸 내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의 첩까지 내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첩을 데리고 나간 이 기브아 사람들은 완전히 만신창이로 이 여인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 여인은 결국에는 이제 그 문 앞에까지 와서 숨을 거두게 되고 이 레위인 첩을 데리고 간 이 레위인은 집에 가서 시신을 12도막을 내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다 각각의 지파에게 보내게 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묵과할 수가 있느냐? 이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만행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 스스로가 이 부분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 몇 만을 모읍니까? 2만 6천 명을 모으고
또한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700명,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고 여기에 얘기한 거는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매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아주 용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700명, 그러니까 26,700명 가지고 누구를 싸우겠다. 40만 명의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겠다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왼손잡이 600명이 이렇게 700명이 있으니까 싸워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서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만 명이 다 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사와 전사들의 싸움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 대 26,700명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40만 명 대 26,700명 물론 게임이 안 되지만 마치 13만 6천 명 대 기도원의 300용사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11지파에 대항하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왜 베냐민이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죠. 분명히 악행을 저지른 건 분명해요. 그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레위인, 특히 이제 레위인이었잖아요. 그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면 분명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잘못했냐? 그죠? 우리만, 물론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이지만 너희들은 안 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할 사람들만 동성애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죽게 되었고 이거를 레위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건을 키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억울하다. 기부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말씀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앞에 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 사사였단 말이에요. 입다 사사였죠. 삼손 사사였죠. 아니 그들의 악행은 여러분 넘어가도 될 악행입니까? 아니 기드온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앨범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음란하듯 그거 섬겼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악행입니까? 그러면 입다는 어땠어요, 여러분? 인신제사 딸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거는 넘어가도 될 악행인가요? 사사였던 삼손,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여인과 그렇게 사랑을 빠지는 음행?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그 나시린의 소원을 막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악행은 넘어가도 될 악행인가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만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부하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베냐민만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베냐민만 동성애 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기부한 사람들만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분명히 억울하겠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평성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는 지금 봅니까 안 봅니까? 못 봐요. 근데 지금 이 죄에서만큼은 지금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거 누가 또 기도까지 합니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쭈서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악행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제해
버리겠다라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좋긴 좋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만큼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죄와 버금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다스림 받아야 할 죄와 버금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이 일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우리가 좀 조용히 하자. 근데 이 일만큼은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 하나만 우리가 좀 문제를 삼고 나간다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나머지 죄는 좀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덮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가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되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시간은 눈 깨어 있을 때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모두가 다 사실 예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퉁치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예배 그냥 뭐 1시간 드리는 거 퉁 쳐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 생각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쉬지 때가 더 많죠. 그죠? 잠깐 오늘 하루 10분 기도한 거 가지고 퉁 쳐버리죠. 그거라도 하면 감사하긴 하죠. 그러니까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가끔 감사합니까? 물론 많이 감사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근데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걸로 퉁 칠 때 있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사실은 한 번 그냥 나와서 주님 그냥 뭉퉁그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뭐 내가 혹시나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 회개해 놓고 퉁 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을 뭐 이게 문제 삼는다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한 번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로 그냥 때운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의 범죄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심판의 유황불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는 요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면 적어도 요것만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황불로 다스릴 만큼의 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기브아를 감싸고 있는 베냐민의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내 문제는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고쳐 나가야 될 것은 고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나의 문제를 모르고 넘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같은 말씀 딱 읽을 때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남편들아, 뭐 아내들아, 자녀들아 뭐 이런 얘기 나오단 말이에요. 상전, 뭐 종들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다 누구 얘기로 듣습니까? 내 얘기로 듣습니까? 남편들아 하면은 내 남편 얘기, 내 얘기로 듣습니까? 그럴 때 아내 얘기 나오면 장선이 이거 잘 들었어야 돼 이렇게 얘기 듣습니까? 다 내 얘기로 안 듣고 남의 얘기로 듣죠.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A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예.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들어와서 이게 나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 문제, 물론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보다 너희들이 더 문제가 많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는 죄를 더 키우게 되는 모습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뭐냐, 결국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만 하게 되면 이게 전적으로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죄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전인적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일부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 요 정도는 됐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요거 하나면 난 다 괜찮아 이렇게 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신앙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과 같은, 기브아와 같은 이런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은혜도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아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11지파도 솔직히 베냐민과 기브아랑 50보? 100보 비슷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날 만큼 너희는 착하고 너희는 못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베냐민과 싸우라는 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자체로 정직한 정의의 잣대로만 보자면 이미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심판을 내려서 다 죽여도 상관은 없는 일이죠. 맞죠?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니들은 괜찮아?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브아든 베냐민이든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야 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느냐,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동족상잔의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조금씩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문이 열리게 됩니까?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서 하늘의 문이 미세하지만 열리기 시작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였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모인 것보다 낫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잃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 문제를 다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참혹함에 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죄의 참혹함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지만 그 과정은 충분히 참혹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또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런 죄에 대한 참혹성을 연약함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